제가 어제 우리 김천시에 이 외곽도로로 이렇게 오면서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오는데 세차게 이렇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낙비였던 것 같은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큰 비를 맞으니까 운전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내린 이 비가 우리가 이 농부들에게는 아마 단비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또 오히려 큰 불을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데 특히 비바람으로 또 이렇게 잦아드는 것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봄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싹이 나고 자라면서 그러면서 뿌리가 잘 내리게 되어집니다. 또 늦은 비는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기는 사실은 가뭄의 때라고 합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이 뿌리가 더 깊게 물을 찾아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한번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 비바람이나 폭풍에도 잘 견디면서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그런 걸 우리가 부흥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성장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서 빨리 꽃을 피고 열매를 맺자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듯이 그 뿌리를 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뿌리를 내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넘어 4년째 돼가면서 저도 목양일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있는 일들에 신경 쓰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양을 돌보고 사랑하듯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같이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뿌리를 지금 내리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치 이 건축 현장의 관리 감독을 하는 감독자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지금 진두지휘하시면서 하시는데 신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가르침과 또 교제와 성찬이 있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신자들이 생겨나는 생명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초대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세우시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시작하여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으로 시작하더니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첫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넘는 그런 믿는 자가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찬과 교제와 나눔을 행하면서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인데요, 이것이 불과 사도행전 2장과 3장 이 두 장의 말씀입니다. 이 2장과 3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생겨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거대한 장벽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서 최초의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예수님도 당했던 그런 성전 권력자들과의 충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박해는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와 이제 막 신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독교와의 충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 핍박이 심해지면서 점점 예루살렘에 그 많던 신자들이 밖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도망가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로 인하여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다른 나라와 유럽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가 부활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이들을 가둔 자들은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는데 레위인들로서 그 제사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들이었는데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는 걸 믿어요. 내세가 없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지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기의 권위들을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가진 그런 지위와 권력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잡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감옥에 넣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사회 가운데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빽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전하니까 정말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하던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히고 감옥에 갇히면서 신문을 받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때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장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다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나니 남자의 수가 5천이라.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여자나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명에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3,000명인데 이제는 오히려 핍박받는 중에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 하면 여러분 그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가 있으면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형통하고 항상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은혜를 받은 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은혜 받은 뒤에는요 꼭 시련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이러한 시련은요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잘 구분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시련이 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중에도 사단이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려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불평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내 모든 일들을 낙심하는 일, 그 한 번이면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시험받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더 큰 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 거고, 내가 가장 은혜였고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으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불시험처럼 정말 힘든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설교 중에 이 고난에 관한 설교가 제일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인내하십시오. 시련으로 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뒤에 오는 영광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관한 설교가 가장 어렵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고 나는 오늘 행복한 것 같고 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시험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뜻하지 않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통 가운데 혼자 그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내가 함께 믿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것을 우리가 견디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박해와 같이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시련 없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이 전부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독교 안에서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요 선한 역할을 살아가지만 늘 그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가 대적하는 일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런 가시밭길 곳 속에서 더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 말 속에는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관대로 좀 선택하고 행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요,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립된 마음으로 부모에게 미움받더라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하고 하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칭찬과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구습이에요. 관습이에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미움을 받을 걸 알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립성을 좀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으로부터 좀 미움받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핍박받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 인생이 다 잘되고 이런 것을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미움받을 때,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모욕이나 오해를 받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모든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는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장본인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종교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예요. 아니, 너희가 뭔데,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렇게 전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전하는 거 멈춰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하는 전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위자들 앞에서 신문하면서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이죠. 예전에 제자들이었다면 두려워하면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 보면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원들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말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거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그런 범인이 아니었던가? 원래 뱃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보통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성경적으로 매우 탁월하게 말하고 또 말씀하는 태도가 당당한 모습으로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옆에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가 걷게 되어지는 그 산 증인이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공회 앞에서 전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도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평범하게 증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듣고 느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버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또 진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선택하셨는데 너희가 건축자였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배척하고 그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죄악을,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이제 예수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정확하게 말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너희가 때렸다. 너희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너희가 죽였다. 아들을 보내면 너희가 소출을 줄까 생각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이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모든 유산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며 저들 앞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다운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니 정말 놀라운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였는데 다시 일어선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 외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요, 오늘날 그 어떤 종교에도 참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오직 이거는 기독교만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다른 종교나 철학과 혼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왜 너희끼리야 라고 이야기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그들에게 섬기며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저들의 마음에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은 고난 가운데 꽃을 피운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증인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내가 복음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공영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구 시립예술단이 이 곡을 연주하려다가 이제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떻게 못하게 됐냐 봤더니 종교화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곡은 종교 편향이다라는 이유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곡은요, 오페라를 하고 성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중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찬송가에도 64장에 있는 그 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에요. 이 곡에 대해서 베토벤이 그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대곡을 완성했고 오늘날 누구도 다 이렇게 연주하는데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하고 대중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언제 위협을 당하고 언제 멈출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을 내세워서 완전히 막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결심이 있어야겠죠. 내가 이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